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는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야 시간을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베드로와 또 요한, 또 야고보, 또 12제자, 그리고 또 도마, 또 500의 형제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도 바울까지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도 부활하신 예수님, 꿈에라도 또 환상 중에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은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최초로 새벽에 만나준 사람, 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함께 갔던 다른 여인들보다 또 제자들보다 그 누구보다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최초로 만나주신 사람이 베드로도 아니고 다른 12제자 중에 한 명도 아니고 왜 마리아였을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 주셨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는지를 생각해 봄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사랑하면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서서 울고 동굴 안을 구풀에서 보면서 울고 계속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신 말씀에도 이 마리아가 지금 계속 울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을 사랑한 나머지 심하게 울고 또 울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입니다.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빈 무덤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천사를 만나서 부활하신 소식을,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또한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빈 무덤만 보고 갑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아니하고 문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마태나 마가나 요한도 이 세 여인이 무덤을 찾아갔는데 한결같이 막달라 마리아를 앞에다 내세우는 것입니다. 무덤을 찾은 여인을 말할 때도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인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먼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실 때, 집에 들어갈 때부터 예수님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먼지로 묻어있는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내고 눈물로 발을 적시며 이 발을 닦아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상황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막 그를 책망할 때 주님께서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되 많이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리아가 누구일까요?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체로 학자들은 이 죄 많은 여인 막달라 마리아라라고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되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주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또 울고 또 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우셨던 그곳을 떠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했더니 주님이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누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께 입은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되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거룩하면 주님을 만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가는 전에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일곱 귀신을 쫓아줬다라고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 귀신 들렸다라는 말은 7은 이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심성이 완전히 마비되어 구제불능이 된 이 부패된 이 상태, 그러니까 그 여인의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녀를 죄 많은 여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학자들은 왜 막달라 마리아를 그렇게 표현했을까라고 보면 그녀의 그 삶이, 직업이 접대부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물론 자기 자신조차도 고칠래야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밑바닥의 인생이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지난날의 삶의 모든 습관들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이 진리는 거룩해야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룩함을 따르라. 막달라 마리아는 죄인이었지만 철저히 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 부르짖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만나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함께 하심을 믿으면 만나 주십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토록 예수님을 찾고 찾았건만 곁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교훈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계신 것을, 우리 곁에 계신 것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보이든 안 보이든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에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즉 믿는 자에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체험이 되든 체험이 되지 않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고 빠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체험 중심으로 가다가는 도리어 시험에 들어서 이상한 체험 중심, 체험에 빠져서 다른 영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함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 앞에, 내 안에 계심을 생각하고 의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체험하지 못했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깊이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깨닫고 속의 심장이, 속의 내장이 떨리는 그런 두려움과 기쁨과 감격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체험을 하든 못하든 말씀을 믿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는 자를 주님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를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바라기는 부활하신 주님이
새벽 첫날에 마리아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아니 마리아가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